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사람들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아멘. 우리 그 사랑 교회에서 함께 개척을 시작하고 또 이제까지 예배를 들어온 분이라면 이 말씀 익숙하죠? 미주를 한번 쳐보자 라고 해서 쳤다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은 좀 너덜너덜할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무궁무진한 보화의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이 쌓여있는 창고입니다. 이런 성경을 가까이 하고도 이 소비에 병 있는 것처럼 놔놓고 기억장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거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창원에 가서 성경 좀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제대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했는데 이 성경을 놓고 세상적인 이야기라든지 인간적인 이야기들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볼까요? 나 자신이 피해를 볼까? 네. 아내가 피해를 보고 내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진리, 또 그 진리를 가까이 하는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능수능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가 라틴어 성경을 수도사들만, 사제들만 독점하면서 생겨난 암흑기였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성경책을 펼치면 무슨 말이구나 읽으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은 나에게 뭔 책이야. 목사님만 잘해주시면 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잘하면 다 돼.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능숙한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누군가가 영혼의 보고와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다른 진리로 건면해 줄 일들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경건 훈련을 지난주에 묵상 훈련을 좀 하고 오늘 이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4단계 큐티 개인 경건 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그런 실질적인 방법과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랑 큐티 모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마다 무릎을 쳤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서 함께 큐티 훈련들을 하고
말씀 묵상들 같이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보자라고 했는데 기가 막힌 묵상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때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오랫동안 반복된 훈련들을 했던 목회자인 제가 저거 받아 적어놔야겠다. 받아둬야겠다 라고 할 정도 그만큼의 깊은 묵상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목회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목회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신교 교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깨닫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들이 함께 나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비가 이런 것이구나 종종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분들은 오늘 좀 하면서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목장이 되고 구역이 되고 또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묵상들을 나눌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랍고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생각나게 하는 깨달음도 놀랍고 그렇게 각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다양한 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이 딱딱하다, 불편하다, 낯설다 이런 거 말고요. 좀 가깝게 한번 줄을 쳐 가시면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눌 묵상을 위한 4단계 큐티라고 하는데요. 1단계는 말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줄거리 정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짧아서 그렇죠? 주일 오전에 주셨던 말씀은 짧아서 그 내용을 따로 요약할 필요가 없지만 오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자면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혜다. 성경이 구원의 길이다. 성경이 나를 온전히 한다. 뭐 이런 인상적인 그죠? 표현들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성경 일자 뭐 이렇게 아예 적용까지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본문의 중심 내용을 잘 읽고 정리하고 또 긴 본문 같은 경우는 요약할 필요도 있겠죠. 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과정은 꽤 긴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삭의 번제라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내용인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포함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대표적인 거. 네, 선하십니다. 또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수요일 날에도 했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멸하시죠. 이걸 비공유적, 사람하고는 함께 가지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사랑과 나누어 가진 속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공유적 속성인데, 아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요. 그런 것들을 좀 간추려보고, 또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비유다, 간접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묵상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 쉬운 표현으로 여러 번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까 살폈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하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 우리의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것, 그렇죠? 우리를 영적인 무지에서 건져내시면서 배우도록 하고 확신한 일을 붙들도록 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좀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로 적용을 한다면 어때요? 성경에 관한 교훈을 만날 때마다 찌릿찌릿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게 늘 모자라죠. 예전에는 정말 깊이 빠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그럴 때는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 일을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렇죠?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권씩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시간 안 들었고요. 이게 참 묘하거든요. 성경을 자주 많이 읽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죠. 빨라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두 줄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고체지고 이거 무슨 단어지? 그러면서 성경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풍성함을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더 영적으로 공고해진다라는 것을 많이 듣는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성경 읽자. 더 많이 읽자. 어떻게든 가까이 좀 보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전에 청년한테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청년이 그런 컴퓨터 위에 하서 생일처럼 펼쳐놓자 이러고. 근데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뭐 클릭하고 또 뭐 인터넷 보다 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성경책을 옆에 펼쳐놓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좀 다스려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이해가 되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면 바로 연결을 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볼 수 있어요. 3단계는 연구와 묵상인데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계속 펼쳐놓고 따라와 주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심화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또 나에게 신앙적인 멘토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주고 앞으로 목자라든지 부역장이라든지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궁금한 부분들을 더 배워야죠. 이걸 그냥 지나치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성경을 소설책처럼 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그냥 신문지에 기록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들과는 다른 거죠. 소설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 마음 깊이 확 박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하나에 그렇게 눈물이 날려다가 마음을 주술 밀어서는 계기도 되고 정말 어려운 위기들을 숱하게 건너면서 소망이 되는 말씀들 붙들어 본 적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의 글이며 내 영을 살리는 정말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말씀이 다가오는 것은 뭐 지극히 제한되었겠죠. 눈에 띄는 몇 문장이나 뭐 그랬어요. 성경 어디라도 펼치면 그 말씀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세워간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의 감동에서. 사람이 그냥 손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상상의 나래가 아니에요. 수많은 언어로 쓰여졌고 수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된 메시지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들을 주는 이와 같은 책이 성경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예배 시간에 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힘써 배운다면 사실은 다른 종교에 관한 부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이 은행에서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특별한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또 은행에 드나드는 모든 지폐들을 감식을 하는데 이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분들이 훈련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위조 지폐의 유형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종류는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하나하나 보면서 만지는 것이 훈련 방법이 아니고요. 지폐를 만지다 보면 진짜 앞에 진짜 앞에 계속 만지다 보면
그 감각이 몸에 배어가지고 가짜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게 그렇거든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면 다른 말씀을 어긋나는 어떤 것은 탁 촉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거잖아. 그게 탁 걸려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이게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이렇게 만지고 파헤친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데 어떤 날 보니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지만 거울옥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나를 때리는 채찍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문자, 표현들, 단어들 하나하나 곰곰이 되시다 보면 이걸 얼마나 계속하게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주일 낮에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밥을 주십시오. 일용할 밥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늘 외워왔고 어려서 교회를 다니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겠으면 종종 청년들 중에는 주기도문이 뭐냐 그러면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용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또 하기가 참 쉬운 그런 경향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심화해서 들여다보고 들으니까 더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오늘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더 깊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는 싶고 관심 참 많고 배우는 일에도 참 힘을 쏟고 싶은데 이 연구와 묵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들이 하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말씀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 마치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떠서 먹여주는, 그리고 밥상 위에 차려놓는 것 같은 시간이 설교, 예배 시간이죠. 근데 저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가급적 잊을만 하면 대짚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보도 한번 펼쳐보고. 제가 가끔 주보 이 한 페이지에 칼럼을 쓰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칼럼 정리하고 한 페이지로 줄여야 되잖아요. 시간이 더 걸려요. 저는 이 글 쓰는 거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쓰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근데 저한테도 유익이 되는 게 설교 전체가 이제 한 눈에 싹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성도님들이랑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리뷰도 되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씩 적어 놓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주중에 되짚어보고
주일날 말씀을 예배를 마치고 15분 이내로 80%가 잊어버린다는데 우리 성도 중에 80%면 누가 만든 거죠?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그걸 나무랄 일이 아니라 반복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연구와 묵상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점점 더 연결이 돼요. 이거 창세기 때 내가 봤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구약의 가장 두드러진 예가 뭐죠? 만나잖아요. 하루치를 거두게 안 돼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하려고 하면 걸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리게 돼요. 그걸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고 만나를 먹이시는데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앞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회의 여러 형편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교통을 만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허물어지는 것은 너무 순식간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랜 습관을 만드는 거 시간 꽤 걸려요. 한 방향으로의 인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야죠. 의인이 그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심화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 평생 동안 하다 보면 연결이 돼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만나, 그리고 그 구약의 만나 사건 같은 사건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예요.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오병이어로 몇 명이나 먹었죠? 5,000명 합니까? 세계로 보면 5,000명도 있고, 그렇죠? 4,000명도 있었고, 근데 오병이어였다, 오병이어가 아닌,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않으면 제가 이야기를 볼로 했다가, 하여튼 그 오병이어와 더불어서 떼주니까 축사하고 기념하여서 떼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낮에 탐욕의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남아서 버리는데 사람을 쓰고 돈을 쓰고. 이 세계 유엔의 식량 문제를 전담하는 조사관 중에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진짜 탐욕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 건세를 가진 일부 기득권과 나라에 의해서 세계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었는데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탐욕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나누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부족한 국가들이 40여 개국이나 있는 게 아니고 나누지 않아서. 그러니까 만나와 오병이어까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더 깊은 의미까지 묵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오늘 낮에 왜 안 하셨어요? 혹시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넘쳐나죠. 그래서 그렇게 3단계를 하고요. 4단계를 보면 묵상 내용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신 깨달음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 건데,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깊이 있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 요거 약하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적용과 기도를 하면서 이 4단계 큐티를 마칩니다. 이제 좀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도,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한번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주신 내용을 정리하라. 어떻습니까? 섬김에 관한 이야기죠. 다투지 말고 섬기라,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진정 큰 자인가? 진정한 위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정답이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근거로 아니면 내게 주시는 도전들을 근거로 중심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신 분이라면 제자들의 싸움,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김일사모님, 성기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또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데 섬기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2단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라라고 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섬기시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큰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돈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투지 않기로 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간추려 볼 수 있겠죠. 3단계는 한번 어떻게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더 심화해서 살핀다면 어때요?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이 복음서 안에서 맥락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 대목을 딱 해서 읽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장절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이후에 중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통으로 읽은 거죠. 1절부터 읽었으면 어디까지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쭉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강호동 씨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 아니시죠? 근데 강호동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고 각광받는 MC로 이 실험 선수 출신 그렇게 올라섰잖아요.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직설적이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질문들이 많다. 근데 이 눈치를 보고 뭐 센스 있게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운동선수 특유의 직관, 직설적인 표현들 이런 게 이제 강호동 씨의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했는데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강호동 씨가 그 인터뷰에 대답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별걸 다 보죠. 근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맞는 말이에요. 말의 내용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좋고 막 떠들고 기분 좋을 때는 야 오늘 너 왜 이렇게 개질지 하냐 그러면 그래 뭐 나 오늘 아침에 뭐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안에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온 세상이 꺼진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데 누가 농담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을 떼어서 읽다 보면 맥락과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뒤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납니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싸운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맥락을 뒤집어서 생각하다 보면 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음이 나를 제3 그 은혜 이것과 무관하게 내가 더 크게 되는 거, 내가 더 성공하는 거, 내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뒤따를 제자들처럼 그럴 수 있다. 묵상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과 반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섬김이 뭐냐?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줍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진짜 섬김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덜 아는 분들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돌보고 먹이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섬김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 전후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냥 섬김, 액면 그대로 드러난 섬김을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단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구체적인 이번 한 주의 삶을 좀 놓고 남편을 좀 더 잘 섬겨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때 먹었던 거 맛있었죠? 집에서 한번 해줘야겠다. 이제 아내가 할 일만 이야기하면 속상해하는 분도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성경을 알아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맛이 진리의 맛이죠. 참 깊고 오묘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런데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뒤에 한 페이지만 넘기면 제가 묵상해 놓은 거 적어도 보였죠? 네. 목사님하고 예배 시간 했던 거하고 좀 틀린데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틀린 거와 다른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참조하셔서 하나하나 A형과 B형을 같이 올려놨는데 이번 주에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이럴 것을 따라서 묵상해보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4단계 큐티를 하다 보면 그것을 쭉 정리를 하면 평생의 영적인 일기가 되겠고 하나의 설교가 되겠고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경건의 훈련들은 주어지는 시간들을 따라서 틈틈이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묵상이 한 구절로 하는 묵상, 느낌 묵상 말씀드렸습니까? 한 구절 말씀 읽고 내 느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거기에서 4단계 큐티까지 나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재미가 깊어질 터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만 실제로 한번 나눠보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은 개인적으로 숙제입니다. 그 주보 뒷면에 이미 다 적어놓은 걸 또 아시고 그거 미리 붙여보지 마시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갖추게 대한 가르침을 모세에게도 알려주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캄캄한 곳에 비추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런 조명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비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결국 그 일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생겼죠? 네. 이번 주일 낮에 주셨던 말씀도 계시고 묵상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합니다. 저는 구사교회가 없는 형편에 참 이 개척 단기에 선교사님 돕고
우리 부류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돕자라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게 이 훌륭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해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되죠. 개인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4단계 큐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주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부터 23장 하는데 거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하고 간추려서 좀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손에 안 잡혀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도 종종 새벽 기도 말씀 나누는 것들을 묵상해서 올리고 할 텐데 교수님들이 주고라든지 어떻게든지 요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아웃룩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큐티가 7개가 나와요. 그걸 다 설정해 놓으니까 뭐 이걸 보면서 그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자가 그런 방법들이 많으니까 개인의 경우들을 들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구 한 사람의 몫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이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타임인데요. 오늘 묵상한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누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주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빵과 밥을 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육신의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도 돌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는, 섬기는,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십자가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처럼 내가 높다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